우리 12장은 노마사가 율법과 복음으로 살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율법이 교회 다니면서도 최고다. 또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야 하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혼란이 일어났던, 또 이것인가 긴가민가 이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가고 싶어서 가르치고 대면으로 그들을 그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언제 될지 몰라서 미리 편지를 띄워 그들에게 읽게 하여서 교회가 하루속히 그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다 하면서 오직 우리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쳐주고죠.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만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한 신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름을 받았다. 아브라함을 봐라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쭉 엮어나갑니다. 그는 5장에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 5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자 이거예요. 전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거룩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런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된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죄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침례를 받는 것을 보라. 물속에 잠긴 것은 하나님의 주님과 내 죄가 함께 죽었고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게 바로 6장입니다. 7장은 뭡니까? 7장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도 죄를 짓고 너무 괴롭고 시달려 정말 너무나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죄를 질까 고민하고 정말 너무 잠도 이루지 못하는 번민 가운데 거룩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마음의 법. 죄의 법은 우리 육신을 섬기고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섬긴데 여기에서 육신의 법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날마다 싸우면서 내가 양심을 통해서 마음의 법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7장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저를 해방했다 하면서 이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9장에 와서 11장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버릴 수 없다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오직 완악한 마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에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을 일러주셨어요. 12장 이제 교회 생활은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의 악한 데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알아 하면서 그 위에 손님 대접하고 또 성도의 삶 이런 저런 모든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13장에서는 이제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사는데 조화 있게 살면서도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귀감이 되고 항상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복종하다가 보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이 권세자들인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데 악을 행하고 거짓되게 통치하고 그러면 이것은 그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곁에 섬기다가 타락한 천사, 이게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이때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도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지라. 그 원수악한 마귀는 자기 혼자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그 저주로 죽이고 도시로 멸망시키는 동아지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때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어떤 혈육전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싸워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 이모저모 다양하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워졌다 하면서 그 영적으로 항상 뒷받침, 밑거름처럼 그 근본이 돼야 된다. 사회생활은 하면서 14장에 와서 다시 교회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교회 생활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우리 교회 생활은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아기자기 오손도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서로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모양새가 좋지 않는 부모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삶이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어보면 너 왜 그래? 그러면 언니가 나를 미워해, 나를 시기 질투했어 막 하면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교회 생활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비판을 내느냐? 저체로 의견을 가지고 의견 때문에 비판을 했다 이거죠. 근데 무슨 의견이었느냐? 먹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이거죠. 또 날짜에 대한 날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의견? 첫 번째 먹는 의견. 어떤 음식을 먹는데 야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식물이라고 해서 감사하게 먹었는데 느닷없이 성경에 채식만 먹으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 비판을 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 보라, 태생입이라고 굽이 갈라진 거 먹고 그렇지 않은 거 먹지 말고 채식을 먹으라고 했잖아 막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박사처럼 궤변을 떨면서 또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평평하게 여기에서 의견이 다른 걸로 인해서 비판을 하고 저기에서 또 시기하게 하고 업신여기고 막 이런 일들이 난장판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1절 말씀 보세요.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뭐 때문에 비판하냐? 의견. 그러면 의견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견이냐?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다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이럴 때 여기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판한 자를 어느 날 높이 세워놨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잘못했다고 비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사전 읽을까요?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잘못됐으니까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넘어진 자를 세워서 바르게 서져서 육상을 한다고 한다면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그거는 어떻게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도 비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먹는 의견 때문에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날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주일날 하지만은 당신은 안식일, 그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하는 날이지만은 우리는 주의 날로서 그 안식일 첫날에 드린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되어진다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모세율법에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 막 하면서 또 비판합니다. 날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바로 안식일을 주장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또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5절 맨 끝에 보면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면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5절은 나를 위한 걸로 나를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 6절은 1절에서 5절까지 두 가지 의견, 날에 대한 것과 먹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모두 정리하면서 6절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주가 되기도 하고 살은 자의 주가 되기도 하다 이거죠. 9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죽은 자의 주가 되기도 하고 산 자의 주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비판하냐? 업신여기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결론으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상대를 잘못했다고 가르친답시고 비판하고 정죄했을 때 너 심판받는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고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 이랬지 않느냐? 그렇게 하진다. 너는 내 앞에 서서 네가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직고할 것이다 하면서 성경에 인용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12절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그래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약한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창피해,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직 같이 가야 된다,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이다 하면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제 15장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지체로서 같은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
서로 아파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나아간 것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듯이 주님 함께 기도해 주며 같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겸손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